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오해를 버리고 순종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바울의 그 말 한마디에 서로 이제 패가 갈려서 그 싸움을 벌인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주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가 교리의 중요성을 알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교리라는 말을 우리가 그 되게 좀 거부감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교리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서 그렇지 그 교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교리를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감추어진 원리 또 이치들, 그것이 교리죠. 그것을 더 발견하고 그것을 교리로 정리해서 가르치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알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활로 그 말을 시작했거든요. 그 공의원들 앞에서 이제 부활이라는 말을 시작을 했는데, 그 말을 부활로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부활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라는 말로 시작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얘기했던 부활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부활과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의 부활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 것, 그것만 부활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바울이 강조하고 있었던 부활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 무엇이었습니까? 영의 부활,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정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교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또한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그 부활의 교리 또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리, 그러니까 즉 연합의 교리, 이 땅에 영이 죽고 부활하는 이 교리를 확신을 가지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지 알자고 했죠. 그래서 그 잘못된 교리는 뭐 세상에 하도 많아서 우리가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었지만, 지난주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그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교리가 완전히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둘 다 그 두 부류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교리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100가지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가지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자기 소견을 기준으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 믿어서 뭐 재물 얻고 권세를 얻자라는 것이, 이것이 그런 교리가 굉장히 유행인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자는 그 예수님과 연합의 교리, 그것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그런 교리에 관심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짜 교리들을 배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 싸움을 걸어오는 그 거짓 교리들, 그 가짜 교리자들에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욱 교제하면서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또 바른 교리 위에 서서 그 교리를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를 먼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지난주 나눴던 그 주제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방금 우리 얘기 나눴던 것처럼 이거였죠. 바른 교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바른 교리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주제였다면, 이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오해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절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바로 이제 지난주 있었던 사건,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임시공의회가 열렸지만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싸움으로 이제 끝나버린 바로 그날 그 소동이 있었던 날 그 밤에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의 곁에 서서, 바울 곁에 서서 이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바울과 함께 계셨었고 지금도 바울 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곁에 서서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완성된 시대 이후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기운을 내라, 그리고 이제 용기를 주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너가 증언하였던 것처럼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백성들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 백성들의 복음을 전했었죠. 전하려다가 실패했죠. 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켜서. 그리고 또 공회원들 앞에서도 역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했는데 역시 싸움이 나서 또 그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중단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충분히 증언했다, 증언하려고 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가 로마에서도 이제 증언해야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은 사실 로마서를 쓰기만 했을 뿐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마서를 쓸 때까지는 자기가 로마로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로마서를 살펴볼 때 15장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 갈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이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래서 증언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가 로마에 가서 이제 증언해야 될 거다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분명하게 들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바울의 계획과 생각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는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꼼짝없이 난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획을 바꾸신 거냐? 그 바울이 원래 죽을 거라고 얘기하셨었다가 다시 계획을 바꿔서 로마로 보내시려고 하신 것이냐? 전혀 아니죠. 그렇지 않고 바울이 그동안 성령님의 음성을 오해했을 뿐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거쳐갔었던 모든 그 도시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올라가면 고난받고 너 이제 올라가면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내가 순교를 당하겠다는 말씀을 돌려서 말씀하신 것이로구나 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넌 죽는 게 아니라 로마로 이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바울 곁에서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듯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1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고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 그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었다는 것은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죽겠다 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덫을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죽이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안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라고 이제 맹세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의회에 소망을 좀 두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공의회가 모였을 때 서로 회의를 해서 바울에게 사형을 언도하기를 바랬는데 서로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죽일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자신들이 직접 바울을 이제 살해하려고 아예 계획을 세운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방금 그 11절에서 바울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죽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 너는 절대 죽지 말아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죽지 말아야 된다라고 일부러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또 생겨났기 때문에 더더욱 그 예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죠.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날이 새자 유대인들 중에 몇몇이 단결하여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자신들이 죽겠다며 스스로를 저주 아래 두고 맹세했다라는 것이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음모를 꾸민 자가 40명이 넘더라. 이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이러한 음모를 꾸민 자들은 40명이 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어진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었은즉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수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지금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장로들은 백성의 그 지도자들이고요. 수제사장들은 이 KJV 성경에서 지금 수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원래 종신직이라서 원래 한 명이라야 되는데 수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당시에는 로마에게 임명을 받아서 몇 년씩만 임시직으로 봉직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출신들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뭐 법관 출신들 많은 것처럼. 그래서 수제사장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출신들과 장로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그들의 이제 허락을 맡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허락을 맡고,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도 사실은 공모자가 된 거예요. 바울을 살해하는 그 살인의 공모자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자신을 속박해서 저주 아래 두었으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계획을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결단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알렸다라는 것이 이제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좀 긴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좀 더 철저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총대장에게 알려 그가 내일 그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소서.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를 죽일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뭐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좀 요청을 하는 거죠. 가서 공회, 어제 모였었던 그 공회하고 총대장한테 가서 잘 구슬려라.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볼 게 있다 라고 이제 수제사장들하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서 거짓말을 좀 하면,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자, 그런데 언제라도 그를 죽일 준비가 되었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로마 사람인 바울을 만약에 그들이 죽였다, 그러면 죄가 지금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 죽여버리면 죽였던 사람들은 다 십자가형입니다. 로마 당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데 십자가형을 각오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폭 테러범들, 자기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몸 던져버리는 이런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바울을 죽이는 게. 아주 굉장한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공회와 총대장에게 요청하여 바울을 데려오면 즉시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제 말했다라는 것이 1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16절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가서 성채로 들어가 바울에게 고하니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바울의 누이, 그러니까 바울의 뭐 여동생인지 뭐 누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누이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고 그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누이는 아무래도 그 바리새인과 함께 결혼하지 않았을까로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소로 가 있었다가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아무래도 바리새인들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시집간 것이 아니었던 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누이는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니까 조카죠. 바울의 조카. 그 바울의 조카가 이것을 어떻게 듣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연찮게 이제 듣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듣도록 만들어 주셔서 바울에게 고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를 준비시키셔서 바울에게 대적들의 계획을 다 알려주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두셨다라는 것이 1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의 조카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숨어서 준비한다는 것을 듣고 성채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다라는 것이 1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총대장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잘 피신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이제 하게 만들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총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임시 공의회가 끝난 날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증언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11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 날 40여 명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결의를 했다라는 것이 12절, 13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계획을 알리면서 바울을 데려오면 즉시 죽이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 14절, 15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조카는 이 모든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이 1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지금까지 성령님의 말씀을 좀 오해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순교를 하겠구나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생각을 바꾼 거죠. 생각을 바꾸고, 내가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로마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확실해지니까 그것에 이제 힘을 얻고 순종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음에 담으셔야 될 것이, 우리도 혹시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오해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오해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계획을 바르게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돌아온 이후에, 로마서를 나누고 사도행전으로 돌아온 이후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네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결박도 당할 것이고 고통도 당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바울은 내가 이제 죽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막 뜯어 말렸잖아요. 그리고 또 빌립 집사의 집으로 갔었을 때도 아가보 대원자가 찾아와서 대언을 하니까, 가면 이제 결박당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매달려가지고 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얘기했었을 때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한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냥 비장한 마음으로 그냥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죽을 생각을 하고 그냥 예루살렘 갔던 것이었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오늘 11절에서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말씀,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마 살해를 당했다면, 그랬다면 바울은 그 죽는 와중에도 성령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그건 바울의 아주 큰 착각이요 실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랬다면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조차 이렇게 이제 성령님의 뜻을, 그 음성을 이제 오해하고 착각을 했었다면 우리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죠. 즉 우리도 예수님의 계획을 지금까지 오해하는 채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먼저 그 음성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점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내가 오해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얼른 버리고 마땅히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야만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잘못된 교리를 진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얻어야 마땅한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마땅하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니면 유명해지고 부를 얻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그 진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교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까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잠깐 오해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오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된 건가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리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 곁에 서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구약 성경만 붙잡느라고, 아브라함도 부자였지 않냐, 요셉도 부자였지 않냐, 그리고 권세를 얻었다는 사람 아니냐,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냐, 좀 구약 성경만 붙잡고 있느라고, 또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읽느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을 오해하는 상태로 몇십 년 동안 계속 지내왔었고 지금도 역시 그 모습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른 교리를 아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임으로써 예수님의 계획을 바르게 알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획이 뭐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 시대 때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세계에 전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지금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내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로 날마다 예수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목표요 계획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나를 향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개인적인 그런 예수님의 계획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울이 오늘 들었던 것처럼 뭐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어야 예수님의 음성 듣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는 그렇게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들을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듣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만 음성 듣는 것을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더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뭐 잘못한 점이나 실수한 점, 뭐 잘한 점들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의 모습들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들의 다양한 모습을 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다양한 음성과 공통된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인용해 드렸었던 그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나는 말을 내 귀가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면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 길이 바로 계획된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계획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계획을 오해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잘못된 계획들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잘못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계획대로 올바르게 걷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해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계획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급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좀 오해하고 있는 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죽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도리어 기운을 내서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로마로 가게 하시려고 오늘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가정인데요, 이런 상황 중에 만약에 바울이 고집 부리면서 아니라고, 나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그냥 뭐 칼 맞아 죽겠다고 그냥 이렇게 만약에 고집을 서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바울은 아마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 크게 혼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불순종했으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얼른 생각을 고쳐먹었고, 그래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막 열정에 불타가지고 어떻게든 도리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혹시나 바울처럼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오해를 빨리 버리고 예수님의 계획에 얼른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계획을 오해할 만한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가 그랬을 수 있는데 신비주의가 있을 수 있죠. 가령 예를 들면 뭐 오늘 바울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들어야만 한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가짜 교리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뭐 권력을 얻고 뭐 유명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 번영주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죠. 또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 종이 되어서 몸이 으스러져라 봉사해야 우리가 뭐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율법주의 또는 행위주의, 행위구원, 그런 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의 참된 교리, 예수님의 계획은 오직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이 참된 복음이요 이제 진리인데,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이 참된 복음이요 예수님의 계획을 깨달은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오해들을 바울처럼 완전히 버렸나요? 가령 뭐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신비한 현상 같은 거에 자꾸 관심을 두거나 아니면 여전히 뭐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뭐 힘을 얻고 성공하는 삶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복 받는 데다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크게 혼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불순종해서 그냥 죽어버렸다면 예수님께 혼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뭐 열심히 뭐 일하고 막 뭐 노력하고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혼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이상 그동안 오해했던 잘못된 교리들 모두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연합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연합하신 예수님을 매 순간 인식하셔서 예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잘못된 오해를 버리고 예수님의 계획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해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심을 알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면 그 바울을 죽이려고 결단한 40여 명의 그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바울을 꼬셔가지고 자기들 앞에 데려오기만 하면 곧바로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오늘 바울에게 로마로 이제 가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오늘 16절 말씀처럼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들의 비밀을 그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역사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꼼짝없이 이제 죽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이 큰 사건을 겪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 일을 대비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리 각자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뭐 나름 여러 가지 큰 일들을 겪어오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는 미리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으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큰 사건들 있잖아요.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좀 대비해 주셨더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 큰 일을 과거에 겪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차별하실 일은 없을 테고 왜 도대체 바울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으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지 않으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언제 말씀 안 해주시는가 하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만할 때는 말씀해주지 않으시고 그 일을 그냥 겪게 하세요. 그래서 뭐 당황스러운 그런 일을 겪으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당황스러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끔 만드시려고 고의로 잠깐 동안 긴장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안 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그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근데 그걸 내가 듣지 못하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걸 듣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왜 못 듣느냐?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제까지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크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크게 말씀해 주셔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바뀔 만한 그런 큰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또는 그걸 읽어두고 잘못 읽으면 또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음성을 그냥 듣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 듣는 채로 넘어가면 그 일을 그냥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가긴 가는데 그 중간 과정은 정말 고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정확하게 알면 그만큼 예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큰일을 겪기 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미리 듣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회사 그만두고 뭐 교회에만 막 전념하면서 살아갈 때 그 중고등부 그 선생으로 그 수련회 장소 가다가 그 예전 회사 근처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었는데 마침 또 고길도 지나가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재입사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막 갈등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 계속해서 성경을 쭉 읽고 있었던 그 부분, 그때가 이제 예레미야서 42장을 마침 읽고 있었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 틀림없이 망한다 라는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제 입사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고 그냥 수련회 장소로 그냥 갔다라는 말씀을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상황과 환경을 성경에 연결시켜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미래를 대비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당신의 대언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의 집에 왔었을 때도 대언자 아가보를 보내주셔서 바울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언자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대언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언자에게 반드시 그 말씀을 미리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미리 듣고 싶으면 대언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언자가 되려면 모든 대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먹어야만 대언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대언자는 뭐 목사나 이런 사람들만 대언자인 게 아닌 거죠. 말씀을 먹어야만 대언자가 될 수 있고, 대언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 읽기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큰 일들을 겪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해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악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단을 지도자들에게 알립니다. 알리고 그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서 함께 바울을 이제 살해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죠. 자, 그런데 그 계획이 무용지물이 돼요. 왜 무용지물이 되었는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너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바울의 조카에게 그 모든 일을 듣고 바울에게 얘기해 주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악을 계획해봤자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사람의 관점에서 좀 달리 표현하면, 인간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악을 계획해도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고, 또 그 상태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우리 주변의 악한 인간들이 우리를 향해 악한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결단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악한 계획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자들의 계획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계획을 오해한 이 바울에게 그 진실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총 4가지 이야기 나눴죠.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자. 그리고 알았다면 순종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큰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신다. 그리고 악인들이 계획을 할지라도 예수님과 그분의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이 4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더욱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의 이 세부적인 계획까지 깨닫는
성도님들 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들으셔서 큰 일들을 대비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승리하시고 그래서 항상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